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인간을 손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분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절대자요, 생명의 주인자, 역사의 주관자요, 개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고 복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나는 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얘기할 자격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창조주요 우리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언제 오셨느냐? 2023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을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 사탄이가 끼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따라 지옥 가게 만들려고. 지금도 이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탄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남 못 살게 하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있고 또 그렇게 끌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게 하시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근본이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성공했네, 출세했네, 잘 살았네 하지만은 이 세상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갈 때는 뭐 근본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해야 되느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집어들어 삽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사는 길이 열려진다. 영원히 사는 길이 그 앞에 있다. 외치라고 말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것들 가서 내가 외치지 않으면 얼마 있으면 멸망하겠구나, 하나님 멸망시키겠구나, 옳다거나 잘됐다 싶어가지고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다이스 반대 방향으로 다른 배를 타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니까 그 연화 때문에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위태롭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아무리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위기 앞에서는 돈보다는 목숨이 귀하니까 야, 있는 것들 다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해서 빨리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야, 너희들 각자 신을 찾아 기도해라. 그 하나님, 그 너희들 믿는 신이 구원해 주도록. 그렇게 야단법석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뭡니까? 바다 밑속에 배창 맨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왜 네가 당첨이 됐는지 네 얘기하라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고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들었으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바다 풍랑을 더 요란케 해가지고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바다에 집어 던지는 순간에 고요하고 잠잠해졌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덥석 삼켜버리잖아요. 삼켜버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다윗성에 가서 내 멋대로 살려고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망해버리도록 내버려두기 위해서 나는 이게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토해내게 하셨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가서 외치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면 얻어맞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것뿐이고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허물 많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절대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못한 것이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시간째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초월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지는 않으세요. 아무리 위대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에서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뭘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500년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인데,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인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한 역사가 말씀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아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설교를 들어라,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간직해라, 말씀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그 하나님 자신이시라니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말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은 그냥 신용이 없어. 나중에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저 말해봐 상대해봤자 가치가 없는 사람이. 왜? 지 말에 책임을 안 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오늘 또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경험,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말씀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생활을 바로 하고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을 성령으로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초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고 기도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것 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뭐 문장 써가지고 읽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몰라서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안 그래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와 이웃 간에 하는 대화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얻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누리면서 축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요구 안 해도 엄마가 태어나서부터 다 해결해 줘요. 그러나 성장할 때는 이제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요구하는 게 강렬해지는지 몰라요. 조금씩 커 나갈수록 이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해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지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리면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그런, 사실은 그게 기도거든요. 아기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외면합니까? 아니요. 거의 다 들어줘요. 근데 들어줄 수 없는 거 있어요. 위험한 거, 있어서는 안 될 것, 자기 아기한테 해야 될 것은 절대 해주질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면 아낌없이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역사하시고요, 더 중요하고 큰 것으로 우리가 기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의 상대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봐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만 하고 말았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을 친히 보여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안내하셨거든,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삶을 더 자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기도를 초월하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더 넓히거나 더 높이거나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이시잖아요. 함께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얼마만큼 대신하실 수 있는 능력자의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오셔서 한 가지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마귀 종로로 닫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 나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셨으니, 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누구도 기도해야 돼? 누구도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된다. 나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게 하여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먼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고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느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어떤 목사님이 하도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나가지고 그랬대요. 이제 농담 치다인데 한 얘기였어요. 어떤 잡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래 새벽 기도하기 힘들게 만들냐. 나중에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새벽 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들이 몰라. 왜? 새벽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지만 또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런 또한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새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 힘들어서 못 일어나거든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워서 그냥 기도하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사오니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며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새벽 철학 기도가 있어요. 철학 기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창각산에 가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개척하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밤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이제 통금이 해제되니까 그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려올 수도 없어요. 한번 올라가서 기도하면, 삼각산에 올라가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개구리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못자리판에 그 개구리 울듯이 빡빡빡빡 우는 소리, 여기서 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난리예요. 밤새도록. 낮에도 했어요. 낮에도. 그런데 요즘은 낮에도 못하고 밤에도 못해요. 정말 막아버렸어요.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에는 놔뒀었는데, 또 철장을 했어도 철장 뚫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철장도 해놨지만 이게 상대를 해놓고 사람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가 다 끝나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물론 됐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됐지만, 그러나 이 근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기도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금식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도 기도하셨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요즘 왜 이재명이가 단식한대요. 단식. 다 웃기지도 않아요. 그 참 가짜라서 난 보지도 않아요. 금식인지 단식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금식은 물만 먹고 하는 게 금식이고,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단식한대. 다 하는 소리가 그래. 단식한다고. 그게 무슨 단식이에요. 단식. 물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일주일 넘어가면 그 사람 미안하지만 가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40일 거뜬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금식 단식도 모르면서 금식 안에 단식 안에 하는데, 내가 금식할 때 40일 금식할 때 20kg 줄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숨도 쉴 수가 없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식도 하는 것이고 단식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금식할 때는 금식 안에 단식을 했어요. 단식. 보통 3일 내지 5일 단식했어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고 교회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단식 뭡니까? 단식하고 그렇게. 금식은 양이 안 차. 사실은 그때는. 지금은 하루도 금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 들고 또 하나님과 조금 느슨해지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힘내서 따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 예수. 산상기도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 예수. 홀로 기도하신 분이 누구? 예수.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신 분이 누구?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 미안하지만 남자 없이 여자가 애 낳을 수 있으니까 못 낳아요. 미안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을 상대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도 되는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나라는 구경도 못해요.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본된 것을 알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복되게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명을 예수로 받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가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보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로 바로하고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심판이에요. 예수 믿은 자는 어떤 죄인인지 예수께서 해결하시니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근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다 아무리 잘해주고 훌륭한 아들이라 똑똑해도 자기 낳은 부모를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남한테 잘했다고 그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한테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근본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 뜻대로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돼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분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해결되고 누리될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 길어봐야 100년 살다가 끝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디 갈 것이냐? 지옥 간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책임져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은요 문제가 심각해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맞춰서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참 힘드실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이기요 우리가 사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얼마든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들었어요. 핏방울처럼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다 아시거든요.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온 잔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외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본을 보신 주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 생활을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구하는 것 주신다고 그랬지 구하지 않는 것도 물론 주시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줘요. 많이 와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꼭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신 그 주님의 그 기도에 힘을 입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생각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것만을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육신의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막 진행해 나갈 수 있지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병 고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시기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이 길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안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믿었니, 내가 나한테 기도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 너 삶 속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은혜롭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거든.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3분 지나면 죽어요. 3, 4분 지나면 죽어요. 그러나 호흡은 이렇게 기도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늘 항상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하니까 흉내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진실한 기도, 또 신뢰가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사람은요 가문이슬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애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셨지만 지금까지 기도하셨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낭망의 사건을 기도로 해라. 과부의 기도도 있었고요, 또 한나의 기도도 있습니다. 한나라는 구약의 여인이고 또 과부는 신약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인으로서 애절한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또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변한다면 믿을 수가 없지만 변치 않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정치도 변해요. 사회도 문화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많지만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오늘 힘이 들어요. 이번에 수술을 받고 왔는데 2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4시간을 했대요. 나는 모르죠. 4시간을 했는데 참 뭡니까 마취를 하고 다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서 있는 거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시고, 하나님 바로 믿고 잘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너는 기도해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할 때 그 부모의 마음,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성장해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쏟으신 사랑이나 헌신이나 그 모든 것은 10분의 1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고 키워본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얘기하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비교하는 그 자체가 미안하지만 죄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사실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보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겠다고 믿음으로 마음의 각오만 다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대입니다. 기대.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능력과 권세를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주님이 알게 하시고, 체험하지 못한 것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능력을 권세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시간을 더 하나하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성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은혜롭게 복되게 쓰임받고 축복된 삶을 금세에도 더 중요한 내세에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